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으시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저희들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저희들을 심고 또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천국을 향해서 저희들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그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마귀의 어떤 계교에도 쓰러지지 않고 참으로 믿음 지키며 주님 만나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참으로 잠자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에 주님의 은혜로 병석에서 일어나서 또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또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주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또 마음 가운데 모시고 참으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남은 생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 더욱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노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당시에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훈받을 것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이름은 이제 안위, 안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라멕이죠. 그래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 이제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안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평생도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은 사실 즐거운 일이 그냥 즐거운 일들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성경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50대 후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뒤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 입장에서도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참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70, 80, 더 나아가서 100세까지 살고 하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도 너무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는 시대에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맨몸으로 다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프더라도 지금 같은 어떤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요. 무슨 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없었을 테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육신의 상태가 뭐 더 건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은 수고로이 일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질 거다 하는 것을 기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노아라든지 라멕 그 이전에 셋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당시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었겠지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을 넘겨주셨어요.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것을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자, 그 죄가 숨겨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그래서 땅에서부터 그래서 그걸 호소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살았던 당시에도 인구가 증가해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거 아니죠.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않다.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요, 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는 참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께 사실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이 가인은 사실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성, 그죠? 하나님을 피할 성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라고 마침내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결국 이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나가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고자 이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면은 이제 도시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특히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들 뭐 이런 것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가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을 쌓으면서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 예,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의 결과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들의 어떤 보이는 모습은요,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참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았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았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점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하라고, 채소가 너희들 식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육축을 쳤다. 그 육축을 치면서 사실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채소만 먹는 거하고 이제 육식이 들어갈 때 훨씬 이 밥상이 푸짐하잖아요. 자, 우리도 고기 없으면 잘 못 먹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 고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 문화가 또 발달했을 거다는 것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양한 재료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양한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우리가 지금 100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아도 거기에 대단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참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해도 그렇게 잘하대요. 우리 찬양대도 잘하시는데, 하여튼 뭐 지금 세상에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요새 컴퓨터라든지 뭐 만들어내는 거면 기가 막히죠. 요새는 AI도 등장하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사실 그 노아홍수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제 뭘 하나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수백 년은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육축을 치든지 악기를 뭐 이제 다루든지 수백 년 동안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달인 중에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했을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했던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개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쌓았다면은 성 쌓는 일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성도 많아졌을 거고, 근데 그 성을 쌓는 것도 수백 년 동안 하다 보면은 이 건축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건축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참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래서 음악도 발달하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무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해서 자기 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만들게 되고, 조금 더 좋은 무기,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이 또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세상에도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도 발전합니까? 무기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기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이느냐 하는 건 그것이 이제 무기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 기술이 무기에 적용이 되니까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무기들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그걸 향해서 점점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 문명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솔로몬도 당시의 왕으로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쾌락이 무엇인지 알까 해서 하여튼 자기의 욕망을 금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는 거죠. 부인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그 1000명 이름을 다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누구니? 제가 800번째 부인인데요. 아, 그랬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고백을 했잖아요. 다 헛되더라. 나에게 무엇이 그게 유익하겠냐? 절대 만족이 안 되고 이 자기의 기쁨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았는데 이 일의 결국을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더라. 그렇게 해서 전도서를 딱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발전시켜도 자기 육신을 만족시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그 만족이 안 돼요. 이 육신은 밑빠진 독입니다. 조금 좋은 게 있으면요, 더 좋은 거. 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다고다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정신은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정신은 더 황폐해져 가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은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을 뭘로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도 발전하지만은 이 죄도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버려요. 19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하고는 동명이인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허용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일부 이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이제 깨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황폐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 창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상을 좀 당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는 이제 좀 상처를 입었는데 그 보복으로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과한 거죠. 그리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있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자기가 좀 부상 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소년을 죽이고, 그리고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제가 이제 하나님 떠나서 가면은 누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기는 하셨지만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을 만약에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가인의 죄보다 벌이 7배일 줄로다. 더 큰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놓고 이 라멕은요, 더 뻔뻔한 거예요. 77배이로다. 나 죽이면은 그 가인의 7배가 아니고 77배다. 나 뭐 잘못한 게 있어. 나 죽이면 너 하나님한테 77배 벌 받을 거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이 없죠. 너무 뻔뻔한 거야.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점점 상대주의로 바뀌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 상대주의로 바뀌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도 그거 괜찮다. 이제는 점점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죄를 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행복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좀 낮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2월에 그 미얀마를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참 미얀마를 가니까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필리핀을 제가 예전에 간 적도 있는데 그 조금 생활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분들을 보면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노래도 많이 하고 춤도 춰요. 그래서 뭐 길 가면서도 춤 추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점점 근엄해지셔요. 얼굴도 좀 이렇게 이제 인상이 조금 어두워지고 좀 인상을 좀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죠. 좀 웃으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참 잘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교회도 가니까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대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피아노가 비싸니까 없어가지고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니까 참 진짜 너무 못 살아요. 우리는 이래도 살겠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는데요. 구원 받으시니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나라들을 이제 선교를 해보면 참 감동받는 것이,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참 이렇게 감사치 못하고 만족치 못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작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도 저 역시도 참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요, 잘 살게는 됐는데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힘든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더 의술도 발달하고 이런데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요, 점점 마약 범죄도 이제 마약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물질 갖고 이제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그런 걸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고,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답이 안 나오죠. 내가 어떤 걸, 맛있는 걸 먹고 뭘 해봐도 만족이 안 되고 별로 그다지 기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좋게 하지? 마약에도 손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를 자꾸 깨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데 자꾸 그 금지된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갈수록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 참 같은 모습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성에서 살았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장막에서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은 다 보면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다 장막 생활을 했다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땅을,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나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불렀더란 말은요, 도움을 청하다는 뜻이 있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이 그 살았던 시대가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시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못 살았던 시대는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의 문명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발전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못 살던 시대는 아닌데, 그런데 이 믿음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강포가 충만하고, 그죠? 폐계가 충만하다, 이래 돼 있죠. 강포가 뭡니까? 살인죄를 말합니다. 폐계는 이 간음죄. 그러니까 점점 죄악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아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이 죄가 완전히 충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을 싹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해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심판이 있을 것을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는 마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은 짐승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입니다.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흙은 사람이 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역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마귀의 머리가 뭐냐면 마귀의 계획이죠. 마귀의 계획은 뭡니까? 사람들로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시키는 거,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계획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를 깨끗게 하시니까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버리니까 마귀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 그냥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그게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초림하실 거잖아요. 그 예언이 벌써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을 이 에녹도 예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에녹은 살아서 이 들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천국을 갔잖아요. 자,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했죠.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65세에 뭔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예언했다고 돼 있죠. 그 하나님께 이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노아에게도 역시 앞으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언제 심판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이 정말 깨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잠자고 있는 신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무엇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뭘 보내시냐면은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이름 뜻이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요,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언제 죽었냐? 노아 홍수가 있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머두셀라가 죽고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머두셀라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5절 한번 보시죠. 머두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래 됐죠. 그 다음에 또 28절 한번 보시면은 5장 25절입니다. 그래서 187세.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28절 보시면은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노아잖아요. 그죠? 그래서 187세, 그 다음에 182세, 요거를 이제 더해 뿌리면은 더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더해 뿌리면은 딱 969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홍수가 시작되던 바로 그 해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참 그것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세상이 이제 죄악이 충만해져 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셋의 후손들도 결국 타락해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요거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이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람을 낳았다. 어떤 단군 신화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다는 뜻은 그들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도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쭉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에 탔던 사람이 8사람이잖아요. 노아와 이제 그 아들 3명, 또 아내와 그 자부, 이렇게 8명이 탔는데, 근데 셋의 후손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안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셋의 후손들을 이 마지막 때 와서 그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 그죠? 이 세상에 빠져버린 거죠. 세상에 빠져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먼저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우리하고 다른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죠.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 물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물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을 오염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노아가 이런 시대의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죠,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냐? 근데 노아 나이가 벌써 그죠 500세 때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물로 세상을, 그러니까 노아가 물로 심판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480세입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두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몇 년 했죠? 뭐 10년, 20년, 30년, 더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사실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을 한결같이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요, 참 제 마음도 시시때때로 갈 때같이 참 바뀌는 것을 좀 느껴요. 그렇습니다.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참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마음이 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아 같은 분들은요, 그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노아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었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리고 이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시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그죠,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8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있죠. 사실 노아가 480세에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600세에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경고를 받은 것만 해도 120년입니다. 그 120년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인생 전체의 어떤 그런 연수보다 훨씬 긴 시간이잖아요. 자, 그 경고하심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텐데, 근데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든 기간은 얼마였을까?
그 자료를 조금 한번 찾아보니까요, 120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20년은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은 120년 이후에, 그래서 그 600세 되던 해에 7월 곧 그달, 7월이 아니죠. 2월 며칠이죠? 그죠, 17일, 2월 17일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인데, 그런데 120년 내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아가 자기 혼자서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또 자기 부인 데리고 이렇게 둘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부도 그렇고. 근데 5장 32절 한번 보시죠. 6장 1절 바로 앞에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 500세 됐을 때 셈을 이게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결혼도 하고, 그 자부들이 있었잖아요.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도와줄 나이가 되려면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노아 600세 이제 그 되던 해에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했으니까 한 7, 80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80년이라 하더라도 80년 동안 오로지 이 노아가 그 마지막 때 한 일이 뭐냐면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방주를 예비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80년 동안 오로지 그 일만 매달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만들기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 전서나 이제 후서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방주에 타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심판은 하시지만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전파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8사람밖에 안 탔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무시하고, 그죠? 비웃기도 하고. 그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사실은 가족들 전도도 10년, 20년, 막 30년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노아는 120년 그 동안에 계속 의를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방주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되고, 세상은 삐까번쩍했겠지만은 노아는 맨날 하는 일이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켰겠냐? 은혜죠, 은혜. 그래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래서 먼저 그 은혜는 뭡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죠.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거죠.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이거 부르려고 안 했는데. 찬송가 87장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후렴 부분에 참 감동이 많이 돼요.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저 천성,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고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턱을 잘 받쳐야 돼요. 잘못하면 턱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턱이 없겠지만 놀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일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을 얼마나 낮고 천한 곳일까요? 자, 구더기는 똥통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울까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 죄인들이 벌레요, 구더기니까요. 똥통 속에 뒹구는 구더기.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글우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러울까요? 이거는 우리가 똥통을 보는 것보다 더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더기를 구하려고 똥통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 더러운 데를 왜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더기를 또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구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더기 같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있는 분일수록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뭐 구원 그까짓 거, 그럼 그분은 그렇게 말한 분이 있다면 그건 구원 받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용인 식구들한테도 전도 집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전도 집회 참석을 잘 하시라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이며 하나님 말씀인 것을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또 듣고 해야. 근데 사실은 내가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듣는다고 다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전부를 알겠습니다. 그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안다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안다면 우리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죠. 근데 그만큼 안 되니까 우리는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자, 노아는 정말 이게 무슨 순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힘이 뭐였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심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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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지 말라 했는데 2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너무 당연한 것들,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은혜였어. 이 가사가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부르고 유행했던 찬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고 그 모든 것이 은혜죠. 잃어본 사람은 알죠. 안 그렇습니까? 잠시라도 잃어본 사람은 내가 이게 숨을 쉬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동작하고 이게 평상시에 당연하게 얘기했던 모든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참 감동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큰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게 뭐 크냐,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노아는요, 그 당시 삶이 힘들지만은 그 힘든 삶을 버티게 해줬던 힘이 뭐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자꾸 채워지는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뭘 좀 하자 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신 건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한 겁니다. 어떻게 강해지는 겁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뭐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용인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대강당을 신축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건축비가 훨씬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비싸졌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시기에 정말 안 좋은 시기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지금 짓는 것이 제일 싼 겁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비싸지니까. 예전보다 지금 비싸졌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가면은 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짓는 것이 제일 싸게 짓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대강당을 신축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강당이 다 되면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강당은 한 5월 초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원래 700석 규모로 이제 대강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700석 규모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최신식 기술을 통해서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이제 우리 용인 식구들이요, 예전에 이제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했는데 막 천정도 낮고 기둥이 딱 2개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낮으니까요. 지금 소리가 조금 약간 울리잖아요. 이 좀 자연스럽게 울리면 참 소리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여기 딱 용인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긴장이 좀 돼요. 이런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참 훌륭한 대강당이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기뻐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들이 다 뭐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짓고 있는데, 사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는데 뭘 이렇게 건축을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수양관도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오실 날도 모자란데 뭔 그런 수양관은 크게 지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강당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짓고 있는데 주님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건축하다 왔어요. 어이구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건축하다 왔다. 그거 위해서 좀 힘쓰다 왔습니다. 그거 잘했다. 그러니까 뭐 더 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옆에 보면 공장 건물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중충한 공장 건물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도 공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 교회 어디 있는데 용인교회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저기 있어. 이제 이제 형제 자매들이 하는데도 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짓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문로 29번 길 41-21 저기 있어요. 저기 얼마나 자신 있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이 변화될 거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학예 수양의 목표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버겁긴 하지만은 열심히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입당식을 치르고 이제 내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많이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인 위치가 이제 이 정부는 좀 위쪽이지만 저희들은 경부고속도 진입로잖아요. 수도권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교회를 지켜보시면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답할 길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답하고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노아가 그 마지막 때에 또 방주를 예비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던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11장 1절에 잘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비가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비가 온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늘에 비가 오냐? 물이 떨어질 수가 있냐? 그것도 이 온 세상을 물로 덮는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노아 홍수 내용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죠. 하늘에 지금 구름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하지만은 저 물이 다 쏟아진다고 이 높은 산이 있고 한데 이 다 덮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에 제가 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지금 다 쏟아지면요 온 세상을 얼마나 덮을 수 있냐? 2.58cm라고 자기가 답을 해놨더라고요. 3cm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코 박아도 안 죽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지적인 홍수, 근데 성경에는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했을 때 그걸 믿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이 120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120년.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 옛날 2000년도에요. 2000년도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가지고 그때 세상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도 세상 망한다는 이야기 많죠. 그래서 전쟁, 어떤 또 이 전염병이나 그리고 환경 오염이 지금 제일 문제죠. 지금 이산화탄소가요,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라 해가지고 이제 선진국들이 먼저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자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도, 그러니까 평균 온도 1.5도가 오르면은 그게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지금 1.4도까지 올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오르면 안 된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산탄소를 줄여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2015년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이산화탄소 양이 오히려 늘었대요. 선진국은 좀 줄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남미에서 소를 많이 키운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햄버거를 많이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가 방귀를 뀌면은 그게 차 한 대 분량 정도 나온대요. 근데 수억 마리를 키운대.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 소를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자동차 배기가스만 생각했거든요. 소가 방귀 낄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 이산화탄소 줄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주신 대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미국하고 중국이나 그리고 러시아 지금 3차 대전 이야기가 푸틴 그 대통령 그 입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요. 3차 대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은 물로 심판하신 게 아니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 방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파를 한 거예요. 의를 전파한 겁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타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전파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믿잖아요. 마지막 세상은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 그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주의 날은 이제 마지막 불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도적은 자기 오는 걸 알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갑자기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녹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겠냐? 노아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해야겠죠.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의 방주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제 말씀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확실한 것이 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같은 모양인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예비하는데, 그럼 우리는 방주를 예비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가 몇십 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뭐냐면은 전도를 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인교회도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교회당도 짓고 또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일은 정말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정말 주의 강한 일꾼으로서 성장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죠. 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게 없죠. 하나님께는 설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 일에 전념하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칭찬이 주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7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고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귀한 본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고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그 물로 심판하실 세상에서 이 노아가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확신 있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의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이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의정부 교회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또 낮전도 집회 또 많은 영혼이 인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